오직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등불을 켜시고 찾아다니시는 장면들이 그 스바냐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등불을 켜시고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좀 찾아다니시냐,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스바냐가 기록을 합니다. 그 누구냐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산다는 말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또 배경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스바냐가 이 등불을 켜시면서 다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라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뭐가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 사람은 자기는 성당을 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순수하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상태가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바냐가 봤던 요 스바냐 1장 12절에 했던 요 대상자가 똑같이 요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 갔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스바냐가 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등불을 찾아서 다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그래서 이 스바냐가 그 사람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일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탁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좀 찔린 거예요. 그래 맞다. 그리스도께서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 사람 등불을 찾아다니신다. 등불을. 그 사람들에게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멸망케도 아니하시는데 관심이 없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다 쳐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저는 화살을 막 던지는 겁니다. 저에게 찔림이 됐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막 당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탁 맞고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비밀들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등불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 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요 말씀은 다 듣고 있는데 흘러 떠내려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브리서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8절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완고함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깨어지는, 예배드리는 중에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이 예배 시간에 다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흘렀던 대로 합니다. 야 뭐가 그게 중요해, 현실에서 이 듣는 말들이 너무 중요하지.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 3절 8절 10절에는 사람들이요 완고하다. 완고해질 뿐만 아니라 완고한데 어떻게 그 마음에 은혜가 있겠어요. 마음이 완고한데. 근데 사람들이 완고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미혹이 되더라. 미혹이 되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스바냐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딱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특별히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공생애에서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니까요. 그 불안한 내용이 어디냐?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불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왜 떠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나 말고 너희가 혼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해서 너희 정말 사람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제자들이 불신자들도 아닌데 불안해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서요. 우리와 함께 보호자 역할을 주신다면서요.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좀 불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기를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디서 예배드리지? 어디부터 다시 시작하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혼란과 불안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오시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 다음 주에 나 여기 어디서 드리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안하시죠? 걱정도 됩니다. 앞에 일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안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를 통해서 증거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 너무 부담돼요. 주님 나 너무 부담됩니다. 하나님 나도 불안한 사람인데 불안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좀 부탁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낯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나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잘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을까요?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등을 보여주십니다. 등을. 하나님 등을 보여주세요.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이때까지 너를 만나주고 이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걸 너의 못 봐. 그거예요. 왜 근데 내 얼굴을 보려고 그래? 너의 등 뒤를 봐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지켜주지 않았고 내가 너를 물기둥 부름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라는 것을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십니까? 모세처럼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12월의 마지막에 우리의 등 뒤를 다 돌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적 없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들이 안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요 원형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전체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을 예전에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사도행전 전체를 다 담아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해서 포함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하나님이 요게 사도행전이에요. 요게 사도행전. 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 이 언약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졌어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전했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걸 받은 것이에요. 아니 얼굴을 본다 얼굴 안 본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더 확실한 거죠. 아예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등이 아니라 얼굴이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 것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확실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간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미 다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뭘 또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뭘 또 보여줘야 돼? 이렇게 확실한 걸 보여줬는데 뭘 또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느냐. 더 확실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딱 듣더니 자기의 궁금증이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궁금증이 자기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확실하게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질 않았대요. 20년 동안. 그럼 자기는 불신자처럼 산 거죠. 진짜. 교회에 나와 있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산 것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탁 했더니 자기의 그 궁금한 것들이 탁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멘했어요. 맞습니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번 대강절이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근접하여 누구누구께 나아가.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은 이런 의미들을 되게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내가 그리스도께 근접하며 내가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며 라는 것을 이 대강절을 이렇게 교회력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께 더 근접하느냐 누구를 고대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이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희의 창조주 만나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돌아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창세기,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메시아가 상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손님이 아닌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뭐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근접하고 오실 그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우리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마 여기 아마 꽉 차가지고 막 저 밑에까지 홍성홍성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영월 우리 구청장도 오시고, 영월 준청 군수인가요? 예, 군수님도 오시고, 다 오실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오시니까. 마찬가지로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 5년밖에 못 하시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실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대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 고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뭐 어떤 사람은 1월이다, 어떤 사람은 2월이다 얘기하는데 나도 어떤 날이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을 통해서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공생애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인간적인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43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도요 뭐라 하냐? 성령이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칭하였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다윗도. 아니 또 다윗은 저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칭함을 받았다.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들을 주신다라고. 누가요? 성령. 성령이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할 말들을 주신다. 할 말들을 주신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뭐라고요?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할 때 이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땡겨서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돌려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많은데 우리에게 뭐라고 구하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알게 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행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들과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당신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내가 나오면 손해, 내 생각이 나오게 되면 손해, 내 뜻 나오게 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나오게 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을 제가 동기를 부리면 여러분 눈치 더 빠르게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잘한다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동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덮여지는,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때 그래 오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하자.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간다면 오직 이 대림절 대감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당신의 그 일들을 공생에 섰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않는 내가 드러나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정말 풍성해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